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씨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는 2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애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패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보내라. 진리 대신 노래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네, 다 같이 성시교독 교독문 2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26번, 새 성경책은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내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민 중에 택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찾게 된 것도 주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총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도 정작 저희는 남을 헤아리기에는 인색했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저희들이라면 먼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는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얻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언제나 감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반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도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픈 일도 많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전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잘 하수구라든지 잘 살펴보시고 집단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면 빨리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우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시 가지러 갔다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데
전주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비결을 배워서 이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되고 또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주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첫째는 그 방법을 믿고 둘째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쉬운 것 같지만 믿음에 대해서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질문을 하면 상당히 대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거나 손으로 만져지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또 더 깊이는 우리 영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게 상대방의 믿음을, 내 믿음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는 사람의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도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표현되어지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데, 이런 모든 삶과 신앙 행위를 우리가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막 빛이 환하게 비춰지거나 나타나거나 기적을 막 행하고 어떤 막 눈에 불이 번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봐도 싹 변해서, 하루아침에 변해서 막 훌륭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즉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생명, 영생의 씨앗이 이제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겨진 씨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자라납니다. 이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또 많은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성장하시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자라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험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시거나 그냥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봐.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믿을 내용이 정확하게 지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믿을 때 믿음도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어라. 또 잘못된 걸 믿어라. 그랬을 때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먼저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면 우리 인간이 정한 어떤 법, 헌법이나 어떤 법과 윤리와 도덕의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죄라는 것은 아주 간결해요. 확실해요. 무엇을 잘 하지 못했거나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딱 부러지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토를 달 수 없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이제 정죄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단순히 법과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예수는 생명 자체이신데 이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이 생명 활동을 하죠. 먹고 마시고 또 혈액순환이 되고 이 모든 생명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사람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나, 본래의 나가 있는데 이 영인데 이 영이 죽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이 없느냐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이 전기 제품이 전기가 끊어지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기를 계속 받을 때만 이게 효력을, 능력을,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충전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6장에서 아주 길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전 인류에 미친 거예요. 그 영향이. 사망이 왔습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반대로 생명을 얻게 된 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딱 대비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뭐 벌을 얼마나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하면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뭐 우리가 몇 년 살고 깨끗이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예요.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에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에는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뜻이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오늘 바로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생명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뭐 기적을 행하신 거, 병 고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라고 하신 그 일들을, 그 부분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아 살라고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했을 때 아무도 못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대부분은 그 자체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범위를 넘어서서 항상 영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알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복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따르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배부르게 먹고 그렇게 그것만 보고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부자 됩니다. 병 낫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사업이 형통합니다. 이런 것만 보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더 깊은 내면의 죄사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오셔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당장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당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로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빠져 있어야 할 우리를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떤 문제보다 그 문제,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시고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항상 먼저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사람은 해방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법에는 죄를 지으면 다시 감옥에 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영원한 감옥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셨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좀 잘못 살아도 예수께서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믿음이 없어 모르니까 더 참으로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음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고 흔들리니까 이단들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해결된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더 이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더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 문제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는 왜 흔들리느냐 하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한 행위, 나의 의로운 행위를 찾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 내놓기 위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자꾸 유혹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고 엉뚱한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의, 내가 내세우고 싶은 것, 잘한 것, 우리의 의를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천사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앞에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의지적으로 뭘 내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둘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겠습니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말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재산으로,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기업 누가 나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려준다 해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받았으니까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으면 이제 우리와 한정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우리가 맨날 쫓아다녀야 되고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성천하셔서 이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영으로 이제 너희에게 임하겠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 주시겠다.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이제 어느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계시고 못하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느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니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시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이 성령의 이 말씀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무한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성령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잘하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얻은 자답게 좀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있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하시도록 마음만 열면 돼요. 생각만 열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전이 움직이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된 겁니다. 보이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이 자체가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이 생각도,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할 때는 법과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인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지식과 인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장해야 하며, 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먹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평안하게 받아들이고 또 육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 더불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낡아버린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두렵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잖아요. 새 옷을 입은 내 모습이 얼마나 멋있을까? 설레면서 웃으면서 입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낡아지고 무너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롭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육신의, 지금 우리가 있는 보여지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옷을 벗기 위한 것이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이 와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도 거스르지 않고 또 그 안에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게 되면 스스로 인간을 만들어내는 죄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합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 결과로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갈수록 고통과 무거운 짐이 더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라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굴레가 씌워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긴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싸워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 전환을 해야 되고,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훈련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기도 해요. 광야에서 멈추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취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끝!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처음과 결과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중간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과 자유가 주어진 것이고 권리도 함께 주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함을 받았어요. 죄에서. 그래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또 그에 못지않게 책임도 주어지고 선택할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인 생명 연장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오래 살게 되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전혀 행복해하거나 삶의 질이 막 높아져서 향상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면 갈수록 아픈 데가 늘어가고 많아지면서
먹어야 할 약 종류도 덩달아서 많아지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부양의 문제와 또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투입해야 할 재정도 심각할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출되는 병원비와 이 빈곤 문제, 노인의 빈곤 문제로 인해서 이 부양에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자식,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또 이 가족 간에 갈등도 심해지고 불화가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그들 속에서, 우리 속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또 내가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보는 방법과 누리는 방법을 배워서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좀 더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삶의 수준을 높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는,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겪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저도 여전히 여러분과 같이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이길 힘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보여지거나 손에 만져지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여기 서서 힘있게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죽을 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으로, 불행한 얼굴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얼굴로, 뭐가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바로 그거죠.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하겠지만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내게,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비결을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완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심겨져서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41장, 새 찬송가 38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의 제하옵고 도와주신 배오네.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일거리 주셔서 아버지께서 수입을 거두게 하신 모든 부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10의 1조를 준비해서 드립니다.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영혼 구원을 원하는 소망으로 선교예물 드립니다. 또 이모저모로 드린 손길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영혼들, 귀한 모든 손길과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워 실제로 살아가는 데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23년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표어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장소가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 드리고 있고, 아프신 분들은 침상에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들으시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미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셔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회복과 믿음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성미디어교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말씀 교육과 또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는 벅차요. 그래서 함께할 그런 동력자 하나님 세워주시고, 또 귀한 일꾼들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돕기 위해 세우신 우리 영혼군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께 세워주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와 엘피스 홈케어 귀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에 또 계시는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차을봉 권사님 계시는 널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차을봉 권사님도 또 비교적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폭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집 단돌이 잘 하시고, 또 길 다니시면서 물 고인들은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특별히 또 전봇대 옆이나 가로등 주위에는 될 수 있으면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하면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음식도 잘 상합니다. 또 냄새 안 나고 그런다고 아낀다고 억지 드시 마시고, 또 며칠 지난 거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탈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과 54장 찬송 들으시면서 또 찬송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지식도 배워야 하고 또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배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성장하며 더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와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